헨리 마틴은 찰스 시미언 목사의 보조 목사로 케임브리지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그의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인 롤워스의 교구를 맡아서 담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구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기억에서 잘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한 늙은 노인이 한동안 말을 탄 그의 옆을 걸어서 따라오다가 깊이 명심하라고 한마디 경고를 한 것입니다. 곧 한 영혼이라도 그의 무관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면 그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청중들이 멸망에 빠져가는 죄인들임을 그에게 보여주며 또한 전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높이 들어올려서 주님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 나의 의 안에서 온전히 교훈을 받게 해달라고 구했다. 이렇게 해서 이 젊은 목사는 한 늙은 제자의 사랑 어린 권면을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그는 처음으로 트리니티 교회에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수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때 그는 다시는 절대로 설교하지 못할 것처럼 설교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설교하고자 하는 비장한 마음을 온전히 갖게 해달라고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설교에 늘 나타나는 간절함과 긴장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회중의 숫자가 많든 적든 그들이 학식 있고 세련된 사람들이든 아니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설교를 했고 자기 자신과 회중 모두가 잠깐 후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룩한 사역의 수고와 어려움이 마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 사역의 그 영광스러운 복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항상 애썼습니다. 때때로 목회의 임무를 싫어하는 죄악된 마음으로 유혹을 받았고 마치 돌이 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때도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설교 준비를 하느라 개인의 경건을 위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영혼 사이에 낯설어짐을 느낀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항상 설교나 본문 강해를 생각하게 되니 홀로 성경을 읽는데도 마치 회중 앞에서 읽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몇 차례 순간적인 침체를 겪기는 했지만 확고하게 맡겨진 사역에 언제나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1803년 말경 또 다른 종류의 임무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곧 그가 속한 세인트 존스 칼리지 대학의 공식 시험관의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마틴은 이 임무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겸손하게 이 일을 행했습니다. 마틴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공적인 일에 소비했고 하나님과의 사적 교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선교사가 되기로 생각하던 때보다는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자랐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금식과 기도일로 정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정철과 능력을 주셔서 기나긴 싸움이 있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를 보내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시며 어째서 여기에 있게 되었으며 시간이 얼마나 짧으며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지옥을 혐오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곧 쓰라린 어려움이 어둡게 드리워서 믿음이 침체에 빠지는 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스러운 수고에 움츠러들지 말고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리로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을 사모했습니다.
1804년 초 선교사가 되리라는 마틴의 기대가 상당히 꺾이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상속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누이가 그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그에게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영국을 떠나려는 그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정적인 자원이 고갈되기도 했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이 동생을 두고 떠난다는 것도 도의적으로 합당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국에 남아있다면 그나마 누이 동생이 조금이라도 의지가 될 텐데 그마저 떠난다면 누이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6월 말 이러한 위급한 사정 속에서 친구들과 의논할 마음으로 케임브리지를 떠나 런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마틴은 그가 동인도 회사의 사목 자격으로 영국을 떠나게 될 희망이 있다는 전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사목의 직책은 그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생생한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수백만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특수한 지원을 해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목이 되면 재정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그 점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주는 복에 대한 전망이 내게는 기쁨보다 오히려 고통을 주었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마틴의 친구들 중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목의 직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캘커타의 선교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희망도 전혀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장애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계획을 방해했고 이렇게 해서 그의 미래의 계획에 검은 휘장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틴이 보여준 인내는 정말로 놀랍고 귀감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을 방문하는 동안 자기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서 케임브리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인디아 하우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케임브리지에 있던 때와 똑같은 일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곧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을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항상 목표로 삼고 있었고 동시에 사람들의 지당하고 아주 세련된 찬사를 즐기는 일도 스스로 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구름기둥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서 다시 케임브리지의 목회 사역을 재개하여 거기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활력에 넘치고 각성을 주는 설교를 했고 사사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을 독려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방문했고 규모 없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경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나 여가 시간이나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쪼개어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생각 없는 게으른 자들을 각성시키고 회개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병원이나 구제소 같은 곳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고 하루의 수고가 끝나 극도로 지쳐있을 때에도 그는 자기 방을 돌보고 있던 하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런 수고의 결과로 유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시간과 정력과 안일한 생활을 희생하며 드린 노고가 놀랍게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도 지극한 겸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용기가 생기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신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내 입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복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죄악성이 덜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절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습관의 엄청난 가치가 마틴의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는 그 경멸스런 습관 때문에 나의 성품이 너무 유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무릎을 꿇고 결심했다. 좀 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리라고 말이다.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다. 보통 머뭇거려지던 그런 모든 의무들이 마치 오락처럼 느껴졌다. 사복음서를 뒤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모든 본문들을 다 뽑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에게 해야 할 설교요. 또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설교다. 그는 자신을 낮추는 일과 기도할 시간을 별도로 정해놓았고 저녁 내내 이런 경건의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암기하였고 홀로 걸을 때에나 특별히 영적인 주제에 대해 묵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들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는 그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책이 자기에게 불필요한 영향을 줄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그 즉시 그것을 뒤로 제쳐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탁월함을 다시 느끼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 책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적은 빛들이 주는 영향이 성경의 그 찬란한 광채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밀한 기도를 얼마나 사모했고 그 기도를 얼마나 깨어 실행했느냐 하는 것이 다음에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숙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날을 별도로 정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혼을 향한 나의 시야가 희미해져 가고 또 잠시 있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 항상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영원히 기도 가운데서 살 수도 있으련만 잠시 중단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두려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일이 큰 유익을 주었다. 내 영혼이 곧바로 경건한 평정을 찾았는데 그 감미로움을 느끼며 그것이 바른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깊이 진지하게 기도하였다.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고 있었다는 큰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정말 큰 기쁨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 땅에서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온유함과 거룩한 진지함을 달라고 한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이렇게 천국이 밝아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틴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의 높은 이상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의 경건의 노력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아주 친절한 의도로 그에게 권면했는데 그 사람과의 긴 대화를 나눈 후에 남긴 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신앙의 주제에 대해 길게 대화를 나누었으나 아무런 결론이 없었다. 그는 자기만 옳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여러 성경 본문을 제시했으나 그는 그 본문들이 사도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영혼아, 너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렇다. 감사의 마음이나 의무감이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고상함이 나로 하여금 수천의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그 일을 하도록 강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도 성도에게 주시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믿는 자들을 향한 그의 지극히 크신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를 야만적이고 환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경멸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조롱을 대할 때면 그는 고백하기를 손에 성경이 있고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온 세상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정하시니 내가 그 안에 소망을 두고 든든히 서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6월이 되자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공식 시험관의 임무가 다시 마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담당할 과목 중 하나는 고전 과목이었고 또 하나는 로크의 인간 오성론이었습니다. 마틴 자신의 말을 빌면 무한히 범위가 넓은 이 추상적인 문제들을 다룬 다음 그는 아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형이 상하게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러운 요인이었고, 또한 아주 고민스러운 생각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전에 당한 그 어떠한 것보다 훨씬 심한 고뇌와 공포에 쌓여 있었다. 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내 영혼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따위의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대하고 난 후에 그런 느낌이 든 것만은 분명하다. 내가 기도를 내팽개치지 않을까 하여 겁이 났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내 영혼을 진지하게 그리스도께 의탁하였다. 또 그 다음 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자니 두렵고 떨리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혼란스러운 나의 이성이 나를 지옥의 문턱에 데려가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복종의 자세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생각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상태이며, 또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그만큼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런 정서가 너무도 강하여 언젠가는 내가 나의 바른 위치로 내려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을 때가 있으리라는 소망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이라도 더 존재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교만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이 초라한 지렁이 같은 나를 도우사 꾸준히 겸손하게 그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또한 영혼을 거의 압도해버려서 질식시켜버리기까지 하는 그 끔찍한 생각들에게서 나를 보존시켜 주시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철학 때문에 영혼을 망쳐버릴 이 위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틴이 동인도 회사의 사목자리를 얻는 데 성공하리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이제 사라지고, 그 이듬해 봄 그는 소집을 받아 고국을 영영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7월, 마틴은 어린 시절 수많은 추억이 서려 있고 그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신의 공적인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증하기를 매우 갈망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큰 누이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막내 누이는 큰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설교한 교회당이 가득 차서 많은 이들이 바깥에 서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그들이 나를 흠모한다는 사실이 고통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헛된 불길에 바람을 불어넣는 격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사롭고 은밀한 의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목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그것들이 그의 소명 가운데 가장 즐거운 부분이었습니다. 고향의 큰 교회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병든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 옆에서 막내 누이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욱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면서도 항상 남이 모르게 하셨던 주님의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의 습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일은 고향을 방문하는 기간에도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이 외딴 곳이어서 그런 묵상을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집 바로 밑에는 시냇물이 양쪽 언덕 가운데로 흘러가고 언덕에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녁 되면 항상 이 물가를 거니는데 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도요새의 지저귀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홀로 깊은 명상에 잠겨 길을 걷는 동안 이제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들이 어쩔 수 없이 그의 뇌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별을 앞두고 그의 정신적 고뇌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속에 있는 큰 갈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아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복을 원하고 계시니 그런 쓰라린 이별을 통해서도 결국 행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환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반드시 누리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이 또한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아주 엄숙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틴에게는 큰 고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누이들과 아직 작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누님과 하루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고 다음 날은 막내 누이와 작별을 했습니다. 이들을 마치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서로 작별을 했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도저히 위로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서로를 맡김으로써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은 옛 아브라함처럼 친척과 고향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코너를 떠났습니다. 그는 곧 플리머스로 가서 거기서 하늘의 고요함이 가득하여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차례 설교를 했는데 그의 마지막 고별사를 듣기 위해서 운집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였는데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표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마틴에 대한 자기의 의심과 불안을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적기를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그 사람을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플리머스에서 그를 아끼고 크게 사랑했던 가까운 친지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슬픔을 다시 당하고서 그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동안 그는 늘 하던 대로 함께 길을 가는 여행객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가던 사람 중에 가석방되어 런던으로 가는 젊은 프랑스 장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개신교도로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는 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이 보기에 복음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주 오류가 많은 것이었으므로 그에게 본질상 그의 상태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다는 것과 중생의 필요성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값없는 구원의 필요성과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젊은 장교는 이런 교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였고 그에게 크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마틴은 그에게 프랑스어 성경을 주었고 그와 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장소와 처지가 바뀌어도 마틴이 주님과 나누는 그의 교제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 이른 아침 바스를 출발할 때에 그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에 마틴은 목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한 행복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작은 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정말 열심을 다했고 그 일을 위해서 저녁 시간까지도 소비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과의 교제조차도 삼갈 정도였습니다. 또한 즉석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기록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작성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일주일에 한 편씩 반드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을 자기만의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양떼들을 방문하여 가가오 다니며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과 또한 인내로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수고와 사랑의 일이 그에게는 참 복된 일이었으나 극심한 불행과 비참한 상황들을 수없이 접하면서 마음의 고통과 큰 안타까움이 일어났고 수많은 악행과 방종한 삶을 또한 접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더 예리하게 밀려 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어떤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 아주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된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주는 것을 듣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고 큰 안타까움과 경건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수 같은 눈물이 흐르나이다 라고 외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과거 건강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잠깐 동안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영혼의 탄식이 일어났다. 주여, 이 세상을 떠나 주께로 갈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 잃어버린 땅에 가득한 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깜짝 놀라며 고통받는 일이 없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살리라.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을 쓰고 또 쓰리라. 죄인들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지 말라고 간청하리라. 1804년 말에 마틴은 세 번째로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시험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는 학교에 있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시험 기간 동안에도 거룩한 감동이 정신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죄의 길에서 돌이킨 지 5년이 지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킨 지도 3년 반, 선교사로 헌신한 지도 2년 남짓 지났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매해마다 매 주마다 그전보다 더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 이외에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고 그를 섬기는 일 이외에는 영원토록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자신의 헌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다시 새로이 갱신하였습니다. 1월 말쯤 되어 열흘 내에 영국을 떠나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소집을 접하자 마틴의 마음은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통지 기간이 매우 짧았지만 그는 그 소집에 즉각 응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2월 18일이 지나 만 24세가 되어야만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해 3월 목사보의 임무를 잘 수행한 그에게 영국 국교회의 목사의 기능과 특권에 서품되는 엄숙한 의식이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예배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의식이 있은 후 그는 대학교의 대표에게서 신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제는 케임브리지에 더 이상 지체하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에 자신이 복음을 이교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진정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많은 친구들과 또한 그를 사랑하며 그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원들로부터 영원히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아파왔으나 마틴의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사명을 약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난 후 그는 청년 시절의 정든 땅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여 어느 가정에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 숙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 가정의 저녁 예배 시에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케임브리지의 교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런던에 2달가량 머무는 동안 마틴은 힌두스타니어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힌두스타니어에 상당히 능통한 한 사람에게 지도를 받을 기회를 얻었고 그는 인도 선교사로서 필요한 자격인 언어 습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런던에 머무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는 자주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유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이 있었는데 막내 누이가 결혼을 하고 친구들 가운데 2명이 그를 따라 인도에 오리라는 소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코누얼의 부목사 자리가 훨씬 더 나았을 것이지만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영국을 떠났습니다. 1805년 7월 17일 빙 선장이 이끄는 캘코타행 유니온 이스트 인디아맨 호가 큰 선단과 함께 포츠마우스로부터 항진하여 이틀 후에 팔마우스항에 정박하였습니다. 이곳에서 3주 동안 발이 묶여있는 동안 마틴은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영혼의 상실감과 불안함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마틴은 배 안에서와 해변가에서 몇 차례 설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8월 14일 배가 아일랜드 코크만에 닻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마틴은 영적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무거운 침울함이 밤새도록 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전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가련한 상태에 있었던 그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코크에 있는 교회당에서도 또한 보타니만으로 향하는 죄수들 앞에서도 설교할 기회를 구하였지만 모두 좌절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가졌고 매 주일마다 한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한 번의 예배밖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로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권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배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매일 갑판에 나가서 원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신앙서적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승객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도 다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선장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틴은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육지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형제들의 설교를 들으며 존경의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장차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설교한 것에 대비한 훌륭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